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비슷한 모형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로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 중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연합된 신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비슷한 경험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그 이유는 우리의 성화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또 주님의 부활과 같은 승리를 경험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삶이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절대로 대신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러한 자격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십자가, 즉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도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 의미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는 상대적 의미의 십자가가 있어요. 절대적 의미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허물과 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데 겪는 고난과 환난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 의미의 십자가는 그 이외의 상황에서 당하는 고난, 여기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허물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여기에 속해요. 상대적 의미의 십자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절대적 의미의 십자가냐 상대적 의미의 십자가냐, 이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서 얻은 고난이냐,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당하게 된 고난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어진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얻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러고 가면 비록 신앙생활 잘함으로써 얻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그 사람의 삶은 오히려 침체되며 그 사람은 죽어갈 것입니다. 허나 반대로 비록 한순간 실수하고 신앙생활에 나태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얻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징계적 차원으로 나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징계적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달게 받고 참여하면서 받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기간 동안 어쨌든 인내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버틴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징계적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의 원인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 반응이 중요하다는 게,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절대적 의미의 고난, 절대적 의미의 십자가,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바알 신앙의 최대 후원자였던 이세벨이 아합의 왕인데요, 이제 그 엘리야가 바알 신앙의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 소식을 아합 왕으로부터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경고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네가 내 제사장을 죽였듯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내가 마땅히 받겠다. 무슨 얘기죠? 신들 앞에 맹세하면서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경고장을 보냈어요. 엘리야는 그 경고장을 받고 나서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저기 남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엘사바까지 달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종을 남겨놓고 자기는 그 부엘사바에서 더 광야, 남쪽은 광야거든요,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 생명을 취해 가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취해 가십시오.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낙심에 빠진 엘리야. 신앙 때문에 얻은 환난인데 그의 반응은 처음에는 이렇게 낙심으로 시작했어요.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게 주어진 고난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절대적 십자가냐 상대적 십자가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얻은 애매한 고난이냐, 아니면 내가 허물과 죄가 있어서 징계 때문에 얻은 고난이냐,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고난에 임하는 현재의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를 들여다보면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 이것을 떠나서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한번 그 원리를 깨우쳐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오늘을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을 위한 믿음을 얻자. 여러분, 좀 성경 다른 부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앞에서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냐면 4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대단하죠? 기도 하나로 하늘에 불을 내렸고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400여 명의 제사장들을 일시에 다 목베어 죽였습니다. 대단한 승리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바알 종교가 뿌리채 흔들릴 만한
그런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대단한 승리였죠. 그래서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4절, 19장으로 와서 19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어때요?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18장에서의 그 승리의 믿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과거의 승리에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오늘의 고난 앞에서는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옛날에 대단한 체험을 했고 대단한 성령 체험을 했고 대단한 신앙 체험을 했어도 오늘의 고난 앞에서 꼼짝 못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폈듯이 엘리야가 18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처단하는 대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비록 왕비라고는 하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한마디의 말 앞에 쩔쩔매면서 두려워하면서 죽고자 하는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어제까지는 충만했어도, 어제까지는 대단했어도, 어제까지는 불을 경험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도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먼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일 뿐이다.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신앙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에 합당한 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자랑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과거에 이대했던 신앙이 오늘의 나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새롭게 믿음과 힘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만나를 어떻게 공급받았습니까? 하루 한 번에 공급받고 저장해 놓고 먹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 만나가 썩게 만드셨어요. 만나를 어떻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매일 새벽에 공급하셨어요. 매일 새벽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매일 주어지는 그 믿음과 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년에 잘 믿었습니까? 내가 왕년에 대단한 체험을 했습니까? 내가 왕년에 대단한 은사를 가졌었습니까? 하늘에 불을 볼 법한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내게 벌어졌고 내 감정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심의 흔적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기쁩니까? 과거의 체험은 과거의 체험일 뿐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는 죽은 믿음이고 나는 죽은 신자일 뿐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그 대단한 체험이 그에게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랜 세월 군대 병원에서 병사들을 치료했던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이 군의관은 군대 내에서 너무나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난 최고의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뜻이 있어서 군을 전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다가 자신의 개인 병원을, 의원을 개업했어요.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달 만에 폐업했어요. 문 닫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최고의 명의가 2달 만에 문을 닫았어요. 병원을. 장사가 안 돼서. 이유인즉슨 이분은 병은 잘 고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말투였어요. 군에서는 아주 병사들만 고치다 보니까 쫄병들 아닙니까? 야, 이렇게 옷 벗어, 옷 입어, 엎드려, 누워, 뭐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민간인 환자들을 대했던 거예요. 그런 태도와 그런 말투를 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이 소문났어요. 저 의사 참 싸가지 없다. 그 다음부터는 안 가요. 안 가니까 문 닫았어요. 여러분, 어제 최고의 명의라고 소문났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를 잘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어제까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그것이 오늘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과거의 믿음으로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오늘을 살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는가? 물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믿음과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새벽마다 나와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능력과 힘을,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 하루는 살아보나 마나입니다. 교회 가까운 곳 사는 사람은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먼 곳에 사는 사람은 그 있는 곳에서라도 반드시 기도를 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승리였던 그 믿음으로는 오늘 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것은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 나와 내 가족들의 귀중한 생을 위한 믿음과 힘, 그것을 오늘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잘 믿었던 거 이제 우리 겸손히 우리의 뒷주머니에 넣어두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날 다시 꺼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십시다.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때에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여호와께로 갔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느냐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이 고난의 현장에서, 환난의 때에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드는지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 사람의 하나님은 누구였는지를, 그 정체를 알아낼 수 있다니까요. 만약 그 사람이 고난의 때에 돈을 붙들고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의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환난의 때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내가 진짜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발견해 보십시오. 그거 간단합니다. 나는 내가 낙심되고 어렵고 두려워질 때 누구를 찾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믿는 진짜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심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건 맞는 걸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덧입혀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엘리야가 지쳐서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를 먹게 하시고 힘을 길러 이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고 마시며 그를 격려하고 북돋았던 것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그걸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가 두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할 일을 만나서 순간적으로 그가 방황하고 그가 꼬꾸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에게로 부르신 거예요.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다 가지 못한다면 나에게 힘을 줘서라도, 사람을 붙여 격려해서라도, 사람을 붙여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라도 하나님에게 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이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주님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있니? 여기 왜 왔니? 갈 데 없어서 왔니? 너 불러주는 사람 없어서 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왜 찾는지, 내가 그분 앞에 왜 나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른 채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구역장 기도회 때마다 우리 구역장들하고 나누는 게 뭐냐면, 우리 에덴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에덴교회에 오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예수의 그 이름을 찾습니다만 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째서 여기 있니? 어째서 나를 찾아왔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이 그저 현실 속에 드리워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건 몇 가지나 좀 해결받으려고 주님을 찾았습니까? 그것이 전부인가요? 우리의 현실에 드리워진 몇 가지 어려운 문제나 그거나 좀 해결해 보려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라면 여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타 종교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그저 현실의 몇 가지의 문제나 좀 해결해 보고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목적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연합하기 위해서야.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더 자라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더 커져가고 그래서 그분과 연합함이, 그분과 결속됨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놀기에 이 좋은 시간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40주 40야를 가서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호렙산 정도면, 원래 있던 곳에서 호렙산 정도면은요 15일 정도면은 가야 돼요. 아무리 못 가도 15일 정도면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시내산이 호렙산이거든요.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15일이면 갔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전체가 갔을 때 15일 걸렸어요. 그럼 혼자 가면 얼마나 더 빠르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아무리 못 가도 15일이면 가야 될 길을 40일을 걸려서 갔어요. 그건 뭐냐? 엘리야가 그 정도로 지쳐 있고 엘리야가 그 정도로 움직여 가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항상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까지,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중간중간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참 이 예배 자리로 오지 못할 만한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인생길은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그러나 가야 돼요. 지치고 낙심된 마음을 이끌고 엘리야가 갔던 거예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 좋아질 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들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너무 미숙합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 가실 때 어떻게 가셨는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인성으로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육신을 가진 인성으로 보자면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끝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형편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처지 따라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형편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형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형편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오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런 반복 저런 반복 술수를 닫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내가 직장이라면서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그것을 11절,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대표적으로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야 산에 서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데 처음에 보니까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산을 부서뜨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대요.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어요. 지축을 흔드는,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 불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다 지나간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미한 음성, 아주 작지만 부드러운 소리가 있었어요. 아하,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워서 가려버린 거예요, 자기 얼굴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 나타나면, 나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면, 나에게 이 일이 특별하게 이렇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신비하거나 기적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신비한 기적이나 나에게 특별한 일이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만남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남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남의 본질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국에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코끼리가 있었어요. 보조라고 하는 코끼리가. 이 코끼리가 잘했어요. 말 잘 듣고 손님들에게 좋은 쇼를 보여주고. 그런데 어느 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그 우리를 청소해주는 사람을 코로 그냥 묶어가지고는 집어 던지고 난리를 쳤어요. 사육사가 들어가서 아무리 진정을 시키려고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서커스의 단장이 할 수 없이 포수를 불러서 죽여라. 그 포수가 이제 그 코끼리를 향해서 총을 겨눕니다. 이제 한 방이면 죽는 거예요. 그 보조라고 하는 코끼리는 없어져요. 그런데 그때 허름한 옷차림에 인도 사람 하나가 그 단장에게 와서 말합니다. 단장님, 저에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니 그 인도 사람이 가서 코끼리 보조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됩니다. 그러자 그 보조가, 아까까지만 낭동을 치면서 난리를 쳤던 보조가 조용해져요. 순응해져요. 그러더니 사육사의 그 지시를 잘 따라서 아주 움직여요. 단장이 놀랐습니다. 아까까지 난동을 푸던 그 코끼리를 어떻게 그렇게 잠잠케 할 수 있었느냐. 그 인도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원래 보조는 인도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보조는 어렸을 때부터 힌두어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팔려와서는 계속 익숙하지 않은 영어만 듣고 사니 그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가 마음이 불안정해진 거지요. 그래서 그의 귀에다가 잠시 힌두어를 들려줬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과 불안이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평화를 찾아요.
그런데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주는 잡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잡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평화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인간은 평화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큐티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암송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은 엘리야가 19절 보면은 엘리야가 그 호렙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몇 가지 사항을 행하러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엘리야의 주변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이세벨이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고 이세벨에게 발각됐다가는 이 엘리야는 꼼짝없이 죽는 그런 공포스러운 환경,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누가 바뀌었어요? 엘리야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환경 개선을 생각해요.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좀 더 있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 주변이 좀 더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첫 단추는 내가 바뀌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면 환경까지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어서 충분하면 환경까지 안 건드리셔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에게 주어진 두려움의 환경은 여전합니다. 고난의 환경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그 사람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내 누이라고 좀 얘기 좀 해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네가 내 아내인 줄 알면 너를 뺏기 위해서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 누이라고 해줘.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18장 19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거하다가 연합국에 의해서 그 소돔성이 점령되면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병 318명만 데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 조금 도움받아가지고 그 연합국 5개국 연합국을 쳐서 전쟁을 해가지고 롯을 구출해 와요.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었던 사람에 비하자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뀌니까 그 적이 누구냐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이세벨이 나를 죽이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련다. 한마디로 뭐예요? 죽어도 좋다. 내가 바뀌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휘해야 될 힘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도 그 환경 그대로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직장 가도 그 직장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